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이 40세요. 2년째 다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ASB는 사울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2년간 다스린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 32년간을 다스렸다는 번역도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뽑은 병사들 2,000명을 자신의 휘하에 두면서 믹마스와 베델에 주둔시키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지휘하게 하여 기브아에 주둔시킵니다. 남은 백성은 각기 집으로 보내므로 3,000명의 병사로도 전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은 개발하는 곳에 위치한 블레셋 요새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김으로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고 전쟁 동안 나팔 소리에 더 많은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든 것입니다. 블레셋이 3만의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병거 30분대와 마병 6분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역시 대규모였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굴과 수풀 및 여러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암몬의 승리를 거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사무엘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자 모였던 병사들이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드려야 하는 번제를 직접 자신이 드리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무엘이 늦었고 백성들이 흩어졌고 블레셋의 위협은 가중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다는 여러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다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즉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그래서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거룩한 직무를 제사장도 아닌 왕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사울의 왕조가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된 그가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 사무엘이 즉시 자리를 떠납니다. 사무엘이 즉각 떠나버리고 남은 군사들 역시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이 다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적인 지도자로서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대를 길갈에서 게바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때 적들 역시 세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자인 철공이 없었으나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철제 무기를 제조하여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철제 농기구 정도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위탁 수리를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제 무기는 사울이나 요나단만이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활, 화살, 물매 등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믹마스 어기로 올라오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주는 메시지는 출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피치 못할 현실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뒤로 미뤄둘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위기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인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으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니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현실에 굴복하여 타협할 것인지의 갈등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